할렐루야.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또 이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힘쓰며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4년 또는 5년 후 예루살렘에 일어날 끔찍한 멸망, 그 멸망의 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예고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라. 무슨 얘기냐? 토판을 만들고 토판, 흙으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거죠. 큰 판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거기다 네가 먼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공격하는 무기들을 그려 넣는 거죠. 그 성을 향하여서 사다리가 서 있는 광경, 또 토둔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아서 그 성을 향하게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 향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공송태를 둘러세우고, 공송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문을 깨트리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거죠. 아주 거대한 통나무 몇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것을 마차에 실어놓는 거예요. 그걸 병사들이 막 밀고 가서 성문을 깨트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각 성문마다 공송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가, 과연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철판을 가져다가, 여기 철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어떤 프라이팬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겹겹이 쌓아서 어떻게 해요? 성과 너 사이에 그 울타리를 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벽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과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사이에는 이 철벽이 가로막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러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표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데, 첫째로는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공격받게 되고 에워싸임을 당했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에 주전 586년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반 후 또는 5년 정도 후에 되어질 사건,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 엄청난 재앙, 그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철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결국 멸망하게 되느냐, 이 철판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철판은 무엇입니까? 철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 당시 유다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완악하고 또 패역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판이라고 하는 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철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적 완악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철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철판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나타내는데,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느냐, 그와 같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됐던 것 이때만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자, 그랬을 때 3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침에 나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 얼마나 엄청나냐.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의 수가 2만 5천 명을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녀자, 노인, 어린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싸울 만한 자는 10,000명도 되지 않는 거죠. 자, 당시 예루살렘 성에 싸울 만한 자가 10,0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결국 에워싸고 있음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은 거의 초토화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얼마다? 죽은 자만 18만 5천 명이에요. 살아 돌아오는 데까지 하면 더 많겠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있느냐,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는가. 그러나 안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적죄를 치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성읍이 약하기 때문에, 싸울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망한 거고, 하나님의 버리심 때문에 망한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것,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좋은 형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면 그 어떠한 악조건이더라도,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왕의 감옥에서 그처럼 건진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의 그 악랄한 박해 속에서도 그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도 위대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3,000명이 에워싸고 멸망 목전에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망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에게만 뚫려 있으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하고 축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늘 그런 영적 승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 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며.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가도 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그런데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토판에다가 성을 그리고 한 다음에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누워 있는데 며칠을? 390일을 누워 있으라.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 그게 끝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것은 40일을 누워 있는데 그것은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인데, 자, 그 모든 걸 다 합하면 얼마냐? 430년이다. 430일이 되고, 그 430일은 430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430이라는 수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43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기간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종노릇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을 줄로 동일이니, 줄로 동여놓으니까 꼼짝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에 피워 구워 먹을 거냐. 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서 그 떡을 인분 불에다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일까? 얼마나 너희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유념할 게 있는데,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기 4년 전, 정확하게 멸망 때까지 하면 7년이죠. 멸망당하기 7년 전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2차 공격 때 그때 끌려가요.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다? 그렇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첫째로는 너희들 헛된 소망 가지지 마,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야, 너희가 소망하고 의지하는 예루살렘 망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의지하는 예루살렘 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너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해.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와 함께 뭐냐? 참된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만이 너희가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비결이고 또 너희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진실된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고 또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에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또 쓰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주인공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